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 목록에 있는 한 가지를 매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연결돼서 요한일서 본문을 보면 어쩌면 이런 본문을 처음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듣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 근데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하신다. 뭐 그렇게 굉장히 단순 논리로 알고 있는데, 아니 본문을 보니까 좀 이상한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죽을 죄가 있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간구하지도 말아라. 간구할 필요도 없다. 이게 좀 우리가 평소에 듣던 거하고는 좀 다른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이게 뭐지? 당황스럽기도 하고, 대체 어떤 죄인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서론격으로 그런 이야기를 잠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상 모든 죄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7가지, 8가지를 선택해서 살펴보지만 그거를 지면 죽음에 이르는 거고 다른 거는 괜찮은, 이런 뜻이 전혀 아니죠. 이거는 뿌리에 해당되는 그런 무서운 치명적인 죄다라는 취지죠.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벼운 죄라 하더라도 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서 들은 비유가 그런 것이죠. 연못가에 큰 돌을 딱 집어넣어도 가라앉고 조그만 돌멩이를 던져도 가라앉는다는 거죠. 근데 큰 죄는 파장이 큰 거죠. 퉁퉁 소리나 모든 사람이 알게 되고 삶이 파괴되고 이런 거고, 자그만 돌은 뻑 들어가서 소리도 별로 안 나고 남들 모르는 것뿐이지 가라앉는 건 똑같다는 거죠. 즉 사망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거는 다 똑같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죄의 삭슨 사망이다. 죄를 지면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데 어떤 죽음을 말하는가? 이걸 또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영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긴 이야기는 제가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두 번째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육신적인 죽음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너 이렇게 죄 짓다가 벌 받아 죽어. 실제로 그런 일도 안타깝지만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죄를 짓다가 하나님께서 그 벌로서 직접적인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을 성경에도 많이 보고, 우리 주변에도 이게 그런가 싶어서 막 무섭기도 하고, 죽음은 아니더라도 죽음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고통과 복잡한 일 생기고 이런 일들 있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죄의 삭슨 사망, 죽음이라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육신적인 죽음인 것이죠. 자, 근데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더라도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의 후손이 우리 모든 결과를 우리가 맡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네가 아니라 세 번째 죽음의 의미가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거죠. 영원한 죽음. 죽음 후에 우리가 갈림길에 서게 되는 영생과 영벌의 개념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라는 것이죠. 그 영원한 벌, 영원한 죽음, 지옥의 삶, 이런 것들이 여기서 모든 죄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아무리 작은 죄도 전부 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셨다는 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회개하고 나올 때 그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는 죽을 죄가 있다.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는 죄가 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다. 그런 것은 간구해봤자, 그런 사람의 어떤 죄는 내가 중보하면서 간구해봤자 소용이 없다. 라고 하는 조금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이게 좀 의아해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서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회개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죄를 지고 이럴 때는 그게 크고 작은 어떤 것을 떠나서 그것이 바로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마가복음 3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참 무서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모독한 사람은 왜 용서를 받지 못하나? 이건 왜 죽음에 이르는 죄인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금방 아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를 구하게, 회개를 하게 하는 것이죠. 내 잘못을 깨닫고 아픔, 찔림을 주고 깨우침을 해서 이것이 잘못이구나 그걸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오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일어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기를 그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데 그런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고 이럴 때 결국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그런 자리에 이르겠다는 것이죠. 점점 파쇄식 때 뭐 여러분들이 뭐라 썼는지 좀 알 의도도 없고 알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이건 하나 궁금합니다. 회개에 초점을 두시는지 용서에 초점을 두시는지. 분명히 파쇄식은 뭡니까? 회개와 용서를 위한 파쇄식입니다. 혹시나 제 마음의 높아심에 용서에만 초점을 둬서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나가면서 이야기할 때도 그렇죠. 나 사실 이번에 파쇄식 때 어떤 거 회개했어 이런 건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이번에 뭐 누구를 용서했어 뭐 이런 얘기는 간간히 듣기도 해도 혹시나 제가 마음속에 우리가 회개할 거는 별로 없고 용서할 것만 많은 떳떳한 사람들인가? 이러면 이게 취지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도 회개하는 거 많이 쓰셨겠죠. 회개가 일단 초점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져서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그게 성령님의 역사죠. 그 파쇄 시간 따라 광고하면서 준비하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너 이거 내려놔 라는 찔림을 주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종이에 써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또 메인이죠. 더 큰 거여야 되죠. 그런 마음 가운데 또 내가 또 이렇게 용서를 받았으니까 또 용서를 해주겠다는 그런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30격으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다른 말해서 죄의 뿌리들, 무서운 죄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뭐 여기서 뭐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이런 것이 아니죠. 결국 이것은 그 다음에 회복과 기쁨과 평강으로 나기 위한 그 믿음의 성장으로 나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지 해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우리가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앞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반주해 주실 때 우리 잠깐 한번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깊이 알아야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취지입니다. 우리는 이 죄를 발견하고 해결해야지만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오랜 교회 생활이나 우리의 어떤 열심과 헌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특히나 7가지, 8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중요한 죄들 이걸 해결해야지만 우리가 믿음이 성장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죄 중에서도 우리의 죄의 뿌리에 해당된다는 이런 치명적인 죄, deadly sins라는 것이 있다고 오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괴로워하고 아픔을 주고 아픔을 받고 하는 것들은 죄의 열매들이고 결과들입니다만 더 뿌리로 내려서 이런 뿌리에 해당되는 것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들이 앞으로 쭉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런 기도를 우리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오늘 구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성령님 오늘 이 시간을 비롯해서 전자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어떤 것들을 있으신 건가요?
제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인지 성령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잠깐 우리 반쯤 맞춰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런 것도 혹시 마음에 떠오르고 있으면